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사람마다 조금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릴 때가 제일 불안합니다. 근데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뜰 때 오히려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부기장으로 조종사 일을 하는 그 친구하고 이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장 입장에서도 뜰 때보다 이제 내릴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뜰 때는 쉽대요. 뜰 때는 알아서 뜨고 뜨고 나면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제가 놀란 얘기 들었어요. 비행기 뜨고 나면 심한 경우에는 신문지로 창문을 다 가리고 간답니다. 알아서 비행기가 가기 때문에 햇볕 들어오지 말라고 앞에 유리창을 가려야지 시원하게 갈 수 있다고 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좋은데 육안으로 안 봐도 워낙 그 장비가 좋아서 이제 센서가 발달해 가지고 앞에 어떤 물체만 안 나타나면 계속 가는 거니까 그냥 자동으로 걸어놓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햇빛 가려놓고 신문지 쳐놓고서 놀면서 가다가도 이제 내릴 때 되면 한 30분 전부터 이제 긴장이 시작된다 그러는 거예요. 긴장이 시작되는 건 잘 내려야 되잖아요. 또 내릴 때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내려야 되는데 이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두어 차례 이제 그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비행기를 이제 타봤던 경험도 있고 또 내리는데 분명히 비포장은 아닐 텐데 정말 비포장에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두두두두둑 피면서 비행기를 내려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만큼 이제 착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착륙이 어렵다는 거를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이륙과 착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륙보다 정말 착륙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설교를 쓰는 목회자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본문을 쓰는 것보다 이제 서론을 쓰는 게 힘들고 결론 쓰는 거 힘들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본문은 다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강의 준비하면서 같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까 하는 이제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오히려 그 자체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기가 막히게 쓰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마무리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에 제목을 제가 복음의 승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복음의 결론은 복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승리하고 복음을 가진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하는데 승리하기 전에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도전을 받는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어떤 도전을 받는가 이제 먼저 보고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도전받는 복음의 내용이 16장 1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복음이 도전받는 건 분쟁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는다는 게 명백하게 제시가 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 그랬는데 거치게 하는 건 함정을 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답지 아니한 표현이에요. 우리 그동안에 읽어왔던 이 복음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원수에게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입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끝까지 온유할 것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경우에는 살펴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라는 표현이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야 되지만 내보낼 수 없으면 이제 헤어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복음과 교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약해질까요? 절대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물론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실은 핍박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이 핍박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핍박 가운데 기도하니까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은 교회를 흔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거꾸로 분쟁은 교회를 흔듭니다. 분쟁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봤던 교회들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나서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없고 분쟁하고 나서 능력을 발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16장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단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여기서도 일단 정리가 돼요. 일단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배만 위한다 그래요. 자기들의 배만 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활한 말을 씁니다. 교활한 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아첨하는 말로. 자, 이단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느냐 아니 섬기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는 이단들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그 예수님은 한번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바로 나다, 이제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죠.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뻔하게 저건 아닌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이제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하나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단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살아요. 왕국까지 만들어 놓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삽니다.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 아버지 재산 어떻게 나눌까 이제 이거 신경 꼰두세우고 싸우는 일도 일어날 정도로 잘 살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활한 말을 하는데, 이 교활한 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가지로 이제 표현됩니다. 이제 기성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뭐 등록하신 분, 안 등록하신 분 다 이렇게 오가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데 가서 공부하거나 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잘 신경 쓰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거긴 틀렸다, 거긴 잘못됐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판교 소망교회만 다니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단에 빠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교회 하나밖에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면서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오늘도 나오겠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여기 이 교회, 이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건 아주 교활한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교활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이 아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아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첨이구나 느끼면 벌써 아첨 잘못하는 거죠. 이 아첨의 그 묘미는 뭐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첨인 줄 모르게 이제 넘어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아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교에서는 어떻게 아첨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오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복음이 도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장 19절에 넘어가서 당부하는데 당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칭찬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하라.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의 그 이제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 본성적으로 악한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혜롭습니다. 근데 선한 것을 배워나가는 건 생각보다 이제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당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말 배우면서 욕 배우고 관계를 배우면서 욕심을 내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악한 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 악한 데에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 발달하냐면 요새 같은 때 진짜 안 그래도 사람들 마음 어수선한 이때에 메르스 치료자들을 위한 구호금을 걷는다고 하면서 보이스 피싱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데 사람들의 지혜가 빠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데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교회에서 듣는 교역자들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는 중에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제 메시지를 듣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데 이제 빠진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이 와서 들어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부득이 가가지고서 몇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실체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정말 모르고 들으면 여기 표현대로 순진하게 들으면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사실 조금 잘못된 건데 이제 오해를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교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건 모양과 상태가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김창준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 오면 목사, 집에 가면 아버지, 동네에선 아저씨 이제 이렇게 이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 표현 이제 모양만 달라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듯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럴 듯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세요. 삼위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본성적으로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삼위 한 분의 연합이 항상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창조의 역사도 만들어내고 구원의 역사도 만들어내고 마지막 종말의 역사도 그 삼위가 함께 이루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차이가 분명한데 들을 때는 솔깃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교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도전들로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미 사단과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나냐면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사단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하러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아들만 죽여버리고 나면 사단은 계속해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꼬시고 또 빌라도를 꼬시고 유대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지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이제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승리로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싸움이 마치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잠시,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잠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냐면 그동안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결박될 자가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무리들이고요. 악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 시간, 지금. 이미 승리는 끝났고 전쟁은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각각의 집안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는 2000년 길게 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하루 같은, 이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복음을 전하고 마치 쉽게 전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기념으로 주신 것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평강도 되는 것이고 기쁨도 되는 것이고 또 은혜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담대함도 되는 것이고 지혜도 되는 것이고 이런 전리품들을 취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단이 완전히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문안인사가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디모데가 비록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를 동역자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특히 야손은 역시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숨겨줬던 또 한 명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고 이제 손에 기력이 없어서 입으로 구술해주는 내용을 더디오가 받아 적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이제 한 줄 적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도 너희 로마에 문안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이오가 옛날 성경에는 교회의 식주라고 표현합니다. 식주.
숙주, 음식을 제공해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가이오 집에서도 많은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성의 재무관이라고 하면 그 성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고린도 성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공무원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구아도, 이 구아도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네 번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재무관이라고 하는 높은 공무원도 있었고 구아도라고 하는 이제 이름 없는 노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안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6장 25절로 넘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복음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읽어나가면서 이제 오늘 복습을 겸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한 40강까지 오게 될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적당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한 사람은 300번도 넘게 하고, 책에 따라서는 60, 70번 보통 기본하고, 또 짧게 하면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 16주에도 끝날 수 있는데, 한 40강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부탁을 드리자면, 숙제는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혹시 나누어 드린 이 교재를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좀 쭉 그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쭉 읽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1시간 복습을 좀 해볼까 말까 갈등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전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굳이 제가 복습을 안 해드려도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배웠는지를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정리는 이 1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나의 복음.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라고 하는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 복음을 항상 임마누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나를 떠나는 일이 없고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복음이다.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음을 정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애와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복음이고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가 행하신 일이 복음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다 그래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다라고 하는 건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창세전에. 요거 혼란이 생길까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의 질문에 대한 답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거듭 설명드리지만 이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 딱 한 가지 선만 그어 놓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그 기제가 선악과입니다. 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도록 선악과 만드시고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험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랑 모험하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능성은 없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모험을 해나가세요. 그걸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모험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스려봐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봐라. 삼위일체가 그런 회의를 했다고 그냥 저의 가정인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 행복하게 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스스로 찾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감추어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나타내셨다, 나타내심. 이 말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계시죠. 계시인데 언제 나타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방법,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정해 놓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시는데 그것도 그냥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보면 4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리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지자들이 듣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또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 여섯 번째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입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서 또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우리만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더 이상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는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14만 4천 명만 수용할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실은. 아니 지금 70억 명이 살아가도 충분할 만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14만 4천 명만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다시 이 지구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갈 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모든 민족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그 복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하는 건 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상대방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의 왕이냐?
이 온 세상의 왕이고 동시에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인정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멀게 느껴지고 복음의 이 실제와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하게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단에서 이제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내 안에 세 번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제일 먼저 그 주문부터 외우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제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지만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참 평안과 자유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걱정할까요? 뭘 걱정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인생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된다고 손해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손해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인생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한 인생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염려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주님 주신 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신 시간만큼, 주신 물질만큼, 주신 건강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는 이제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비의 계시. 복음 자체가 신비죠. 왜 신비냐고 이제 말하냐면, 몇 가지를 조금 더 정리할게요. 왜 신비냐고 말을 하냐면,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시. 이 계시가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열린 것이고,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이걸 저 사람 누군가는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신비한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복음이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 26절 이제 그 밑에 4번 항목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아시겠지만, 이제 든든하게 한다, 뭐 강건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도 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한 번 듣고 말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본 것처럼 분쟁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때문에 엉뚱한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헤매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붙잡고서 가는 거지요. 그 옛날에 이장님 씨가 다미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서 미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이단에 따라갔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도적과도 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1992년 10월 며칠 날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서 거기 미혹받아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재산은 이장님이가 혼자 다 취해가지고서 숨겨놨었잖아요. 잡히고 난 다음에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숨겨놨는지. 자기는 재림을 선포하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오래오래 살궁리를 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구원을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